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시지요? 하루 종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어제 못 다한 걱정들이 또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력이 없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막막하다고 하시지요. 특히 은퇴 후 시간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더 불안하고 공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아침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정화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면 몸과 말이 따라서 맑아진다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불자님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4가지 아침 명상 수행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것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아침마다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맑고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불자님들의 하루도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깨어나는 순간의 감사 명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폰을 찾거나 몸이 아픈 곳부터 확인하시지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를 힘들게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여 생겨나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인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보살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75세의 김 보살님이었는데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감사 명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몸이 아프고 외로워서 괴로웠다고 하시는데 이 수행을 시작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하더군요. 김 보살님의 아침 감사 명상은 이렇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두 손을 합장하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3번 염불 하신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어젯밤 편안히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건강하게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신답니다. 이렇게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불평과 걱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환희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불자님들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합장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었음에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침 명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과 함께하는 염불 수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에 몸이 무겁다고 호소하십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어깨가 결리고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하시지요. 이런 증상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운의 순환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선종의 6조 해능 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바람도 따라서 고요해진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호흡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서산대사께서 명상 수행을 할 때 사용하셨던 방법인데요. 아침마다 108번의 연불을 호흡과 함께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깨우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현대 시니어 분들에게 맞게 조금 변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아서 등을 곧게 펴시고요. 두 손은 배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나무아 미타 불이라고 연불하십시오. 숨을 내쉬면서는 관세음 보살이라고 연불하시고요. 이렇게 10분 동안만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산란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고 호흡에 집중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범부의 마음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호흡과 연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잎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훈련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10분간의 호흡 연불을 마치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마음도 평온해지지요. 특히 소화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아침 식사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비심을 키우는 마음챙김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외롭고 쓸쓸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게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세상은 점점 더 차갑게만 느껴지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경직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본래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전해주신 아름다운 수행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둘러싼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명상이지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 명상과 호흡 연불을 마치신 후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떠올리십시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빌어주시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들의 행복만을 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파트 옆집에 사는 분들, 마트에서 만나는 점원들, 병원에서 만나는 간병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말이지요. 이분들도 모두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이라고 빌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도 떠올려 보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이라고 빌어주시는 거예요. 이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작은 친절도 크게 느껴지고 감사할 일들이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외로움이 줄어들고 마음이 따뜻해지지요. 한 보살님께서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에 대한 원망 때문에 이 수행이 정말 어려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며느리도 나름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하루를 계획하는 정념 수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은퇴 후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할 일은 별로 없는데 하루가 무료하게 지나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지요.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8정도 중에 정념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정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마 대사께서 중국의 선법을 전할 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념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침에 세우는 하나의 올바른 다짐이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비심 명상을 마치신 후에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지 천천히 계획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일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활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에 장을 보러 간다면 그냥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으로 가족의 몸을 돌보겠다는 보시 행위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친구와 만나서 차를 마신다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친구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겠다는 자비 행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의 모든 활동에 불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면 평범한 일상이 모두 수행이 됩니다. 청소를 할 때는 마음의 더러움도 함께 씻어내겠다고 생각하시고 밥을 할 때는 모든 중생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발언하시는 거지요. 한 할머니 보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70세가 넘어서 이 수행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그분의 밝은 에너지를 부러워할 정도로 변화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나씩은 포함시키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아파트 복도를 청소하거나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도 모두 보살행입니다. 이렇게 정념 수행을 통해 하루를 계획하시면 무기력하고 무료했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 순간이 수행이 되고 모든 활동이 공덕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살았다는 만족감과 감사함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아침 명상 수행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나는 순간의 감사 명상, 두 번째는 호흡과 함께하는 연불 수행, 세 번째는 자비심을 키우는 마음챙김, 네 번째는 하루를 계획하는 정념 수행이었습니다. 이 4가지를 모두 합쳐도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불자님들의 하루 전체를 나아가서는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모든 수행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불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경험담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불자님들께도 이 소중한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이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불자님들의 하루하루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